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들여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인내송을 해야 해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내송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윤수 일어나 주세요. 조금만 옆으로 가줄까? 잠깐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네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할 텐데 얘들아 마음을 다해서 한번 찬양해 볼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네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두 손을 모으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얘들아, 우리 5월 달에는 이벤트가 있어. 맞아. 그날 왜 하지 그거? 에이? 누구야? 몰라. 몰라요? 오, 몰라요. 모르고 놀 수 있어. 맞아. 아이 러브 페스티벌이 너희들을 위한 축제야. 맞아. 어린이날이 5월 5일에 있잖아. 그래서 이 기쁜 날을, 이 귀한 날을 너희들에게 더 특별하게 선물해 주려고 교회에서 준비한 축제야. 그런데 이번 올해 아이러브 페스티벌 때는 특별한 순서가 있어. 무슨 순서냐면 우리가 그동안 예배를 항상 드리면서 마무리하긴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특별하게 찬양 예배로 드리기로 했어. 그래서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아는 찬양이 두 곡이야. 두 곡이야. 나머지는
다 처음 들어보는 찬양인데 어디선가 들어봤던 찬양을 하게 될 건데, 그러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조금 어렵잖아.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에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면서 찬양을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네 곡이 다, 한 곡은 우리 했었어. 겨울 성경학교 때. 그리고 세 곡은 처음 해보는 찬양이어서 낯설 수 있지만 율동이 어려우면 찬양만 해도 되고 너무 모르겠으면 잘 듣고 있어도 괜찮아. 알겠지? 하지만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은 그 가사를 기억하면서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찬양은 뭐냐면 인사합시다라는 찬양이야. 이 찬양은 그날도 첫 번째 곡으로 부를 건데 서로 맞아, 너 모르는 거 선생님도 처음 불러봤어. 굉장히 신나고 쉽거든. 그러니까 율동도 쉬워.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해볼게요. 우리 겸아 해보자. 자, 얘들아, 이거 짝율동이 있어. 짝율동이. 옆에 친구하고 짝율동이 있어. 하하호호 하하호호 웃으며 인사해. 룰루랄라 룰루랄라 즐겁게 인사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모두 다 하나 되어 인사합시다. 서로를 축복하며 안아주세요. 모두 다 기뻐하며 인사합시다. 하하호호 하하호호 웃으며 인사해. 짝이 없어서 선생님 헷갈려요. 즐겁게 인사해. 얘들아, 선생님이 중간에 까먹었어. 짝이 있다가 없으니까 갑자기 헷갈렸어. 괜찮아. 하하호호 하하호호 웃으며 인사해. 룰루랄라 룰루랄라 즐겁게 인사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모두 다 하나 되어 인사합시다. 서로를 축복하며 안아주세요. 모두 다 기뻐하며 인사합시다. 하하호호 하하호호 웃으며 인사해. 룰루랄라 룰루랄라 즐겁게 인사해. 와, 잘했어요. 쉬운데 조금 헷갈리죠. 네, 너무 비슷해서 헷갈려요. 자, 우리 그렇구나, 참 지혜롭습니다. 맞아요. 우리 이제 두 번째 찬양은 우리 겨울 성경학교 때 많이 했던 건데 예배 시간에 잠깐 안 했었어. 그런데 진짜 신나는 찬양이거든, 얘들아. 그러니까 열심히 뛰면서 한번 신나게 예수님을 찬양해 볼게요. 맞아, 그렇게. 하나님 너에게 주신 것, 너의 기쁨, 나의 기쁨. 하나님 너에게 주신 것, 나의 기쁨, 너의 기쁨. 다 함께 이쪽으로. 하나, 둘, 셋. 반대로. 감사해. 하나님의 영광 찬양해. 저쪽으로. 함께 기뻐해. 하나, 둘, 셋. 너로 우리는 감사해.
역시 우리 유년부. 네. 자, 이제 우리 준비해 주시고요. 자, 이제 조금 업된 마음을 잠깐 진정을 시키고, 얘들아, 진정을 시키고 할 건데, 우리가 자, 원래는 선생님 잠깐만 몇 초만 얘기할게. 우리가 느린 곡을 두 곡을 찬양할 건데, 이 두 곡은 앉아도 되세요. 그래. 두 곡은 얘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언제부터 계획하고 창조하셨는지 알아? 오늘 알면 돼. 우리는 그거보다 더 이른 때를 알아. 그거보다 더 이른 때를 알고 있어 이미. 자,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지. 두 글자. 언제부터? 얘들아, 맞아.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미 계획하셨어. 알고 있지?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셔. 우리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셔. 그리고 고마워요.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 어디에? 얘들아, 이 내용이 어디에 써 있을까? 맞아. 거기 성경책에 써 있어. 그래. 그래서 우리가 매주 성경 말씀을 배우는 거야. 그런데 이 내용이 담긴 찬양이 두 곡이 있어. 자, 들어봐, 겸아. 자, 두 곡이 있는데 오늘 원래 다솔 선생님과 함께 피아노 반주로 하려면 이 두 곡을 다 할 수 있었는데, 오늘은 인터넷에 있는 음원을 틀고 할 거예요. 근데 그 음원이 제법 길어서 선생님이 중간에 그만 이렇게 해서 끊을 거야. 알았지? 끊을 거야. 하다가 은혜가 갑자기 뚝 이렇게 해도 그냥 이해해 주세요. 두 곡을 꼭 해야 돼서 다음 주에는 더 많이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첫 번째 곡은 내 이름 아시죠? 두 번째는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찬양이에요. 우리 가사를 보면서 모르겠으면 가사를 잘 읽으면 돼. 알았지? 한번 해볼게요. 내 이름 아시죠? 먼저 앉아서 해. 나오고 있어. 우리 찬양팀도 오늘은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 알고 계신데 그것을 한번 너희들의 마음에 잘 새겼으면 좋겠어. 알았지? 가사도 어렵고 찬양도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아멘.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얘들아, 어렵지 않지? 근데 찬양이 굉장히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찬양이야. 그래서 크게 했으면 좋겠어.
마이너리예요.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마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그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네, 여기까지 할게요. 수영쌤. 자, 얘들아, 해보니까 어렵지 않지? 어렵지 않아. 처음 들어보지만 어렵지 않아서 두 번째 찬양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번에는 사랑한다 말하시네 찬양 틀어주세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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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자, 처음부터 할 거예요. 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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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다시 한번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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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네, 여기까지 해주세요. 자, 얘들아,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잘 들었어요? 네. 그날도 이 찬양이 마지막 찬양이라서 이렇게 길게 부를 거예요. 그때 열심히 은혜의 자리에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찬양팀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박찬미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유년부 친구들과 수고해주시는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곧 있을 아이러브 페스티벌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참석을 고민하거나 친구에게 어떻게 얘기를 꺼내야 할지 고민하는 친구가 있다면 이 시간 용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즐거운 마음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또한 행사 준비와 진행 가운데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충분히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행사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각자의 삶을 지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심을 기억하며 주 안에서 평안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 잘 보냈어요?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을 전사님이 엄청 축복해요. 날이 좋아서, 날이 너무 밝아서,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가요? 날이 너무 다 많은 친구들이 어디 갔는데 또 이렇게 그런 유혹들을 이기고 예배하러 온 우리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9장 201페이지쯤에 있대요. 신약 201페이지쯤에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어우, 잘했어요. 집사님 에어컨을 껐어요. 저기 창문을 열으셔요. 집사님 더우시니까.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다 찾았나요? 우리 라온이 찾았어요? 가요? 갔다 와요. 가서 갖고 와요. 성경책 가지러 간 거 아니었어, 라온아? 다 찾았을까요? 신약 201페이지쯤에 있어요. 이삭이 찾았어? 성경책 없어? 앞에 볼 거야? 오케이, 알겠어요. 읽어도 되나요? 좀 더 기다려야 되나요? 전도사님 한 절, 친구들 한 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재영 선생님 PPT가 안 넘어가요. 재영 선생님이 있어요? PPT 한 번만 찍어주세요. PPT로. 네, 됐습니다. 전도사님 한 절, 친구들 한 절 읽을게요. 준비됐나요? 우리 겸이, 사랑하는 겸이 준비됐어요? 로원이 준비됐어요? 네, 전사님부터 읽을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시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마시지도 아니라. 아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리드마 변화되지 않으면 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볼 거예요. 자, 여기 됐다. 여러 가지 이게 뭐예요? 붓이 있어요. 얘들아, 모양이 같아요, 달라요? 이 모양이 다른 붓은요, 모양이 다르니까 쓰이는 방법이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첫 번째는 어떨 때 쓰는 거예요? 너무 똑똑하네. 이거 페인트 칠할 때 하는 거예요. 옆에 있거든요. 맞아요. 그림 그릴 때 쓰는 붓이에요. 그럼 세 번째 건 뭘까요? 맞아요. 서예 이렇게 먹을 갈아서 붓글씨를 쓸 때 사용하는 붓이죠. 그럼 마지막 벌써 알아요? 이 마지막은 화장할 때 어른들이 쓰는 붓이에요. 얘들아, 이렇게 쓰임새가 다 다르지만 이들은 모두 같은 재료로 만들어졌어요. 모양이 여러 가지라서 쓰임새도 다 다르지만 이들은 뭐로 만들어졌다고요? 같은 재료. 무슨 재료일까? 동물의 털과 이 손잡이는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얘들아, 그런데 이렇게 같은 재료로 만들어졌다고 뭐야 집중해 박수를. 얘들아, 이렇게 같은 재료지만 만든 방법에 따라서 그게 달라요? 다르지 않아요? 이 같은 나무와 동물의 털이지만 어떠한 변화의 과정을 겪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만들어져요. 얘들아, 그런데 우리 삶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같은 뭐죠? 우리 동물 있어요? 이 중에? 이 중에 곤충 있어요? 우리는 너 곤충이야? 우리는 다 같은 뭐예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변화됐는지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다 달라요. 맞아요? 얘들아,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도 이 변화의 과정을 겪었어요. 이 변화의 과정을 겪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볼 거예요. 얘들아, 이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친구들 사도 바울 알아요? 사도 바울 들어본 적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어요? 보통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응? 누구야?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로원이 말처럼 이 사도 바울은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맞아요, 로원이? 근데 전사님이 지금부터 사도 바울을 바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사울이라고도 부르기도 할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은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름이 두 개인데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울로 됐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울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 유대인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사울이기도 하고 바울이기도 해요. 헷갈리지 마세요. 알았죠? 전사님이 사울을 얘기해도 그 사람이 누구예요? 전사님이 바울을 얘기해도 그 사람이 누구예요? 네, 감사합니다. 얘들아,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을 때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어요.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에서 베냐민 지파다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에 난 베냐민 지파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이 사람은 또 뭐냐면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뭐였다고요? 그런데 태어났을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러니까 태어나고 나서 뭐 돈으로나 이런 권력으로 산 게 아니라 태어났을 때부터 이 로마 시민권자였던 사람이에요. 그럼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이 베냐민 지파라는 건요, 뭐냐면 이 베냐민 지파 중에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있어요. 누구죠? 사울. 이 사울은 사도 바울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지파가, 이 족속이 지파가 어떤 지파예요? 우월한 지파라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 저 옛날부터 있었던 그 유대인 왕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그 왕이랑 같은 혈통이야. 그럼 대단해요?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하죠.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로마 시민권자는 어떤 의미냐면 로마의 보호를 받아요. 어떤 보호를 받을까요? 때리지도 못하고 처벌도 못하고, 그러니까 완전 귀족 대우를 받아요. 무슨 대우를 받는다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사실 뼛속부터 유대인에다가 태어날 때부터 이 로마 시민권자 힘과 권력은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 유대인으로 태어나도 그냥 일반 유대인이 아니라 완전 귀족과 같은, 오늘날로 말하면 너네 금수저 들어봤어요? 금수저 중에 금수저로 태어난 게 누구였냐면 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당시 최고의 유대인 선생님에게 유대주의란 이런 것이야 라는 교육을 받았어요. 얘들아, 유대주의가 뭘까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 유대주의는 보통 율법주의라고 말하는데 율법을 잘 지켜야 돼. 미안해요, 조세 목소리가 아직 안 들어가지고. 율법을 하나도 안 빠지고 지켜야 구원받아. 성전은 유일하게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 성전을 지켜야 돼. 이런 것들을 이 사도 바울이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싫어했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가르쳐요? 구원을 율법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고 배워요? 구원을 누구를 통해서 받는다고 배우죠? 구원은 율법을 잘 지켜서 받는 것이 아니야.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야.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을 완성하셨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 이것이 진짜 진리야 라고 가르쳐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했겠어요? 싫어했겠어요? 맞아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처단해야 돼. 그들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과 성전을 파괴하고 있어. 이들은 이단자들이야. 이들을 막아야 돼 라고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 역시 이와 같이 생각했을까요? 다르게 생각했을까요? 같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앞장서서 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도 그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는 것을 당연하다, 마땅하다 이렇게 여겼어요. 근데 그것에서 끝이었을까요? 그렇지 않고 남녀노소, 남녀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을 감옥에 가뒀어요.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던 재산을 다 뺏어갔어요. 그리고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근데 여기서 만족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를 피해 저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큰 도시로 도망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와야 돼 이러면서 대제사장에게 체포영장, 오늘날로 말하면 체포영장을 받아서 그들을 잡으러 다메섹까지 어떻게 갔어요? 따라갔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 거리는 가까웠을까 멀었을까? 걸어서 한 일주일 정도 빠르게 쉬지 않고 가야 일주일 정도 가야 되는 한 240km 정도 되는 거리였어요. 이렇게 누군가를 잡기 위해, 그들을 감옥에 가두기 위해 자기 힘듦도 마다하지 않고 그들을 집요하게 포기하지 않고 쫓아갔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예수님을 믿는 잡으러 가는 그 다메섹이 거의 다 가까이 왔을 때 하늘에서 갑자기 빛이 이 사도 바울을 둘렀어요. 그리고 그 빛에 압도돼서 사도 바울은 엎드렸어요. 그리고 소리가 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바울이 물었어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야.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시내로 들어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아는 자가, 내가 지금 너에게 무슨 일을 하는지 그것을 아는 자가 그 시내에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눈을 떴는데 앞이 보였을까요? 보이지 않았을까요?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울은 옆에 사람의 도움을 받아 다메섹으로 들어갔는데 이 순간만 안 보인 게 아니라 3일 동안 눈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얘들아, 이 3일 동안 이 사도 바울은 무엇을 했을 것 같아요? 예수가 누구야? 내 눈을 멀게 하다니, 내가 눈만 떠봐 다 가서 복수할 거야 이랬을까요? 이 3일 동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우리는요, 이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의 어둠 속에서 자신이 그동안 잘못한 죄, 그거를 회개하고 슬퍼하고 뉘우쳤을 거라고 많은 신학자들은 이야기해요.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시간에 사도 바울이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다고요? 얘들아,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진짜로 변했을까요? 변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3일 후에 이 3일 후에 누가 찾아왔냐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찾아왔어요. 누가 보내신 걸까요? 예수님이 보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뜨고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세례를 받은 후에 다시 먹고 마시면서 뭔가 마음이 강건하여졌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이렇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앞을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시간을 보내고 다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만나서 세례를 받고 새로워졌을 때 이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한 게 무엇일까요? 아싸, 나 눈 떴다. 맛있는 피자 먹어야지. 아싸, 나 눈 떴다. 내가 못 가본 저기 가야지. 이랬을까요? 기도 후에 어떻게 했냐면 그곳에 있는 회당들을 돌아다녔어요. 어디를 돌아다녔다고요? 회당에서 뭐 했을까요? 맞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진짜 살아계신 분이에요. 라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얘들아, 바울이 진짜로 변했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괴롭히고 끝까지 쫓아가려고 이 다메섹까지 온 바울인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어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됐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저자가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자들을 죽이려 했던 자 아니야? 저자가 여기 다메섹까지 온 이유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끌고 제사장에게 가려고 했던 자 아니야? 안 되겠어. 우리 이제 저 자를 잡자. 저자를 감옥에 가두자. 사도 바울이 변하고 이제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됐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잘못 만나서 인생이 망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쫓기는 인생이 되었어요? 아니죠. 유대인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자였지만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오히려 당하게 되었어요. 쫓김을. 그런데 얘들아, 바울은요 진짜로 변했어요. 철저하게 율법을 강조하고 예수님이 없다 말하던 자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가 되셨어요. 우리는 세상 끝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자로 변했어요. 다시 한 번만 말할게요. 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변할 수 있었어요? 누구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로우나 누구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얘들아, 우리도 예수님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3주 정도 계속 예수님을 어떻게든 전해야 된다고 배우고 있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민재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겠어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뭐 해야 돼요? 변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는 변화 말고요. 내가 한 달에 예배를 2번밖에 안 드렸는데 전사님 이제는 제가 3번 드려요. 이제는 1번밖에 안 빠져요. 이런 변화 말고요. 전사님 예전에는 제가 교회가 너무 재미없어서 오기 싫었는데 요즘은 교회가 너무 재밌어서 오고 싶어요. 전사님 예전에는 제가 친구가 없어서 교회에 오는 거 싫었는데 지금은 친구가 너무 좋아서 교회 오는 게 좋아요. 이런 변화 말고요, 얘들아. 이런 변화 말고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집에서도 말씀을 보는 변화요.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변화요. 날마다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떠한 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죠? 빛이 그를 둘러덮었죠. 얘들아, 우리가 가정에서 말씀 보고 도윤아 날마다 예수님과 대화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해서 살면 이 사도 바울에게 비쳤던 그런 영광의 빛이 그 하나님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이 우리를 이렇게 둘러덮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얘들아, 이렇게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고 변화 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없어요? 저는 성령의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을 못 전해요. 그래서 없어요? 아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친구야, 예수님 믿어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경험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일주일에 한 번도 예수님과 대화하지 않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는데 그 친구를 전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 보고 말씀대로 따라 살고 기도하는 자로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얘들아, 전사님이 이번 주에 전사님 남편이 집을 4일이나 안 왔어요. 4일 동안 안 왔어요. 이제 예전엔 하루였는데 이틀로 늘어나더니 점프해서 이제 막 4일씩 집에 안 들어와요. 그런데 이렇게 안 들어올 때 연락을 많이 할까요? 안 할까요? 잘 못해요. 왜냐면 서로 바쁘니까 그냥 끝났어? 응, 이게 끝이에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 3일, 4일 지나다 보면 그 4일의 일들을 한 번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만나지 못하니까. 부부지만 잘 만나지 못하면, 대화를 못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무슨 일을 했는지 몰라요. 전화도 할 시간이 없죠. 왜냐면 너무 피곤하고 또 자야 되니까.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예수님과 대화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진짜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로 내가 이렇게 말을 잘해서 너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 이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변화돼서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전해서 너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 라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흘러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에요. 안 돌아가요. 이 첫 번째 봤던 붓이에요. 전사님이 이거를 왜 얘기했을까요? 여러 모양으로 이 바뀐 붓이 얘들아 바뀌지 않고 그냥 동물의 털과 나무로만 있다면 붓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도 변화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면, 정말 믿는다면 예수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진정한 변화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모습으로 예수님을 널리 전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변화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에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도 읽어야 되고 기도하며 예수님과 대화도 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웠사오니 이러한 진정한 변화의 모습이 우리 아이들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예수님을 세상에 나아가 용기 있게 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겠습니다. 우리 헌금은 1절만 할게요.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이 정말 좋아요. 나의 마음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내게 주신 내게 주신 주님의 그 사랑 크고 놀라워 감사하며 마음 다해서 찬양합시다. 두 손 모아서 손 모아서 주께 드려요.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 기뻐봐. 받아주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잊지 않고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가 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며 예수님과 날마다 깊은 대화를 이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귀한 헌금을 갖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드렸사오니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 굳건하게 자라갈 수 있는 복과 우리의 삶에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공가가 하겠습니다.